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바울이 무려 다른 유럽의 교회들과는 달리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개척됐던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1년 반이죠.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 교회에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싸워요. 서로 당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뭐로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했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 내에 이런 분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수학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푸는 어떤 절차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땅히 우리는 어느 한쪽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를 향했고 다른 데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잠시 사도행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 전서로 와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강을 점검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 교회가 한인교회입니다. 그 기관에다가 의탁을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교회 건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건강검진을 그렇게 받고자 해서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의 기간 동안 거기서 사람이 파송돼서 나와서 교회를 다 살펴봤습니다. 성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모든 부분들, 교회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발표하시냐,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중간 이상,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랑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곧장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부분에서만큼은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교인들이 수긍하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랑이 제일 약한 거라면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예배 틀은 잘 짜여져 있고 찬양팀이나 성가대도 수준급인데다가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정말 높은 점수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답은 분명히 부정적이 될 겁니다. 물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 예배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일지라도 사랑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바꿔보자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도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에서 첫날 부흥 강사님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앞쪽에 앉아 계신 한 신사분이 계신데 신사분이 너무 예배 자세가 좋은 거예요. 얼굴 표정이며 눈 시선이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분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쁘셨어요.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두 번째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온다 할지라도 이분만은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안 왔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동안의 부흥이었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들 나가는데 그분이 나가시길래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저께 못 오셨던데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부흥 강사님의 첫날 말씀을 듣던 중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크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에 가까웠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크게 싸우고 나서 절교하고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지방에 사시는데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돌아오느라고 하루 꼬박 걸리다 보니까 둘째 날 참석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라도 있으면 몸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예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고민하고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가인의 제사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이었어요. 그냥 예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꿎은 자기 동생만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가인에게는 애당초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근데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요, 찬양팀의 찬양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그 예배가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별개의 일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사랑에 빠진 겁니다. 자기 사랑. 그러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 돌보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아주 공허해집니다. 뭘 해도 공허해요. 뭐가 잘 돼도 그때만 좋지 싹 지나가면 다시 허무해집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부끄럽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단어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세 구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만 될 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세기에 만들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훌륭한 본들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처럼 화려하고 안정된 교회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지만서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훈련된 전문적인 사역자들은 없었어요. 주일학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든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은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이어서 생겨난 교회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누가 더 있고 누가 덜 있고가 아니라 함께 필요를 채워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이후에 생겨난 다른 1세기 교회들도 이런 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다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다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 다 후원해 줬습니다. 또 나아가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크리스천 나그네들 아니면 선교사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극진히 손대접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부흥만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 모습은 이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활발하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서로 여러 편으로 그냥 나누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깊어졌다고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전면 부인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일탈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싸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당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들 때문에 교회 예배와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뭐냐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는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의 문제였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관대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로 용서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포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가 난무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시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잠재워 줄 해답이 그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알려준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특징들 15개를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가 말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야. 너희가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시정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단어 15개들이에요. 15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 자신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 본문의 무거움을, 그 무게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낭만적인 사랑의 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본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음에 따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이 유명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도록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랑의 여러 모습들, 여러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랑의 특징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 단어가 실제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자, 이 인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냐? 그 횟수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한 번, 지금 앞에 보시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가 뭐예요? 인내예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은 의미이지만 살짝 다른 표현으로 2번이 더 사용되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다, 견디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 본문 4절부터 7절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설명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인내가.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데서 마지막으로 쓰인 단어도 뭐냐? 인내예요. 인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입니다. 사랑이 인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내로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난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3번 쓰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3번 쓰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3가지 단어들이 다 다른 헬라어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내의 3가지 얼굴들,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인내를 뜻하는 첫 단어가 4절에 사랑의 특징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고죠. 원어로는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함께 붙여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함께 붙여졌어요. 마크로와 티메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라고 잘 아시죠? 마이크로? 네, 지금 이건 마크로하고는 다른 단어지만 마이크로라는 건 뭐냐면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거, 마이크로. 그래서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아주 작은 걸 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볼 때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을 볼 때는 그런 현미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마이크로.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예요. 매크로. 매크로는 뭐냐면 마이크로의 반대말입니다. 매크로는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긴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긴 걸 의미해요. 자, 인내라는 게 뭔가 크고 길어야 되는데 크고 긴 게 뭐냐라고 할 때 티메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티메오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냐면 고통이 긴 걸 인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 단어를 인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래 참고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의 인내는 오래 참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참고 나서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 사랑이 아니죠. 한두 번 인내하고 나서 욕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의 인내는 아주 길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이잖아요. 그것도 3번째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내가 시작된 거예요. 1장, 2장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3장부터는 하나님 인내하셔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 갑니까? 중간에 65권들을 다 지나서 성경 그 두껍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인내가 이어져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처음까지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예수님도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가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보니까 십자가에서 인내하셔야 하셨어요.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인내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중간에 더 이상 안 참으시고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더 이상 참기를 그만두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인내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 실망했다고, 한두 번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됩니다.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된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5절과 6절을 건너뛰어서 6절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7절 맨 앞부분에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참는 거 똑같은 인내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의 단어예요. 다른 종류의 단어입니다. 여기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는요, 스테게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덮는 것.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지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스테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인내를 의미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지만 지붕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붕이 되어준다. 사명의 성도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가서 거기는 뭐 아무도 없잖아요. 단 3명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가장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자.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자기 가장 연약한 것을 서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난 너무 게을러. 내 게으름이 나의 가장 큰 연약함이야. 기도해 줘. 두 번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진짜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사실 술 없으면 못 살아. 매일 술 마셔야 돼. 그 이제 세 번째 성도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성도가 다 듣고 나서 자기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를 빨리 저으면서 육지로 빨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2명의 형제들이 왜 당신은 약점을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막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나의 약점은 남 흉보는 거야. 빨리 가서 흉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발설의 통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거를 아실 거예요. 남의 약점과 남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참 우리들 마음이 참 시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본능을 누르고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지붕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운 곳에서도 살아봤는데 추운 곳에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하중이 지붕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약하면 그 지붕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남의 지붕이 되어준다는 건 뭐냐면 그 하중을 내가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지붕이 되어주는 사람은 그 하중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뜨거운 아틀란타 같은 곳에서 여러분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햇빛 이 지붕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에어컨 필터를 갈기 위해서 지붕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우리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그 뜨거움을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인내입니다. 무거운 거 알아요. 뜨거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본래 죄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 아무도 견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평생 살면서 지은 죄들이 한두 가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원죄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의 하중을 혼자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붕이 되어주시는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에게 듬직하고 참 고마운 지붕이 되어줘야 됩니다. 설령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서로 지붕이 되어줄 때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인내는요.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7절 마지막이죠. 바로 견디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견디느니라. 이것도 결국 뭐냐?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원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뭐냐면 아래에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남는다. 아까 두 번째는 위에서 지붕이 되어준다죠. 세 번째는 밑에 남아있어 주는 거예요. 밑에. 여러분 이 상이 있죠?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리가 되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인내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 흔들어 샤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옛날 샤프 다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힘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하루 수요일 날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를 끌려갔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머니한테 끌려서 또 교회가 멀었어요. 버스 타고 뭐 30분 가는 곳이었는데 수요 예배 끌려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흔들어 샤프를 사주셨어요. 아마 장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곧장 그 흔들어 샤프를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며칠 전에 똑같은 흔들어 샤프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도둑 맞았어요, 그거. 근데 제가 딱 그날 가져갔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여자애들이었는데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한테 너가 가져갔지, 너가 가져갔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거라고 영수증을 제가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제 짝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한테 아니 얘 훔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보지 않았죠. 사실 제가 그 전날 우리 부모님이 흔들어 샤프를 사준 걸 못 봤죠. 하지만 제 짝이 저를 믿어줬어요. 저를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변호해줬어요. 누군가 설령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오판을 내려도 그 사람의 본심을 믿어주는 것이 또 인내의 다른 한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속아도 괜찮더라고요. 속아도 괜찮아요.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두 개 다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목사가 되어야 된대요. 왜냐? 존경받는 목사가 되면 존경은 받더라도 나중에 뭔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선대요. 사람들이 다 욕한대요. 사람들이 다 비난한대요. 그러나 사랑받는 목사가 되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사람들이 덮어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받쳐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겠죠. 사랑은 대상을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붕이 되어주면서도 자기가 보지 않았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영웅이었어요.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다윗이 어떤 때는 이 사울의 정치적 대적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윗은 불쌍하게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어요. 신세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상황도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 때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든 아니면 쫓겨다닐 때든 불구하고 그에 가까운 친구가 언제나 되어주었습니다. 항상 그를 받쳐주었어요. 인내로 받쳐줬습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있다가 자신의 생각이 부딪히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거침없이 태도가 바뀌는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해관계보다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인생이 현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자 특징입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젊을 때는 사랑은 무조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단 건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감칠맛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같은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가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중간에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도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의 꽃을 피우고 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인내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에게.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내의 열매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